자, 오늘 말씀은 복음서 강의 87번째 시간 안식일을 두 파트로 나눠서 첫 번째에는 저번 주에 설교했던 내용이었는데 안식일의 의미, 그 다음에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가 라는 것으로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 이제 안식일에 선을 행하라 라는 말씀으로 두 번째 시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그냥 마냥 쉬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선행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는 해석을 좀 다르게 했고, 그 다음에 그 안식일에 행해야 될 모범들을 행하시며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나누실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감동과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이 되어서 늘 하시던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루틴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늘 가르치시던 대로 그렇게 가르치시려고 했는데, 안식일에 들어가셨던 회당이 맨날 가시던 그 회당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한 손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를 이제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손이 말랐다는 말은요, 일종의 근육 마비 증상을 의미합니다. 근데 근육은요, 여러분, 사용해야, 그 근육이 움직여야 그만큼의 근육의 두께도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그 근육의 힘도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 근육은 퇴화되고 점점 그 부피가 줄어들어가서 그 근육이 힘을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근육에 마비가 있었다 라는 말은요, 마비가 있으니까 그럼 내 맘대로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였다 안 움직였다? 그렇습니다. 움직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면 그 근육은 점점 사용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그 근육은 줄어들고 결국 뼈만 앙상하게 남게 되는, 그리고 내 맘대로 근육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통증이 계속 있는데, 이게 일반적인 통증이 아니라 굉장히 강한 통증이 계속해서 유발되는 희귀한 병입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는 환자들을 자주 보기 때문에 그 근육이 마비되고 있는 사람들을 흔하게 보지만 늘 이렇게 누구나 감기에 걸린 사람을 발견하는 것처럼 그렇게 흔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병은 아닙니다. 이 병은 금방 티가 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그저 저 사람 손이 왜 그러지? 라고 금방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하필 예수님이 안식일에 늘 오시던 그 회당에 이런 그가 앉아 있었다 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결코 우연이었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10절의 말씀에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이 사람은 말씀을 늘 예수님이 말씀을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자리에 늘 찾아와서 매번 앉아 있었던 사람이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 사람이 아닌 걸로 보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안식일에 행하지 못할 일을 했다는 흠을 잡기 위해 자기네들끼리 이제 의논을 하고 계획적으로 이 사람을 갖다 거기에다가 앉혀놓았다. 이렇게 예수님을 송사할 목적으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동원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동원되었는지를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불쌍한 이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앉아있는 것이요, 이 사람이 앉아있는 것이 물론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었을지 안 되었을지는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늘 자비를 베푸는 분이고 늘 치유를 해주시는 분이니까 이 사람을 그냥 데려다가 거기에 앉혀놓은 거예요. 근데 그냥 무조건 너는 여기 와서 여기 앉아있어 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어쨌든 같은 편을 들어서 예수님을 해할 모사를 꾸미고 있는 사람이 지금 이 환자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그 의도가 어쨌든 간에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중 가운데 있는 이 손 마른 사람을, 한 손 마른 사람을 일으켜서 했습니다. 자, 이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에 따르면,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요, 이 말이 지금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그 상황이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는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중에 이렇게 앉아 있는, 그러니까 전체 가운데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을 회중의 중앙에서 이렇게 데려다 놓고 그 사람을 중앙에 서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겠느냐? 자, 이렇게 묻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왜요? 볼 수 있도록 가운데 세웠으니까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있었던 무리 중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는 사람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본문의 말씀은요,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큼 회복됐냐면 한 손은 아팠고 한 손은 안 아팠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근데요, 그 아픈 손이 있는데 그 아픈 손이 반대쪽 손처럼 그냥 건강하게 되었다. 이 손만 토니 스타크처럼 엄청나게 강하게 막 이렇게 회복된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몸과 건강과 상태에 맞게 균형 있게 이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 역사를 생각하면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이가 드신 할머니가 기도를 받으러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치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치료를 원하죠. 그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나쁜 부분을 치료하실 때 어린 아이의 장기를 새롭게 집어넣은 것처럼 치료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나이와 건강에 맞는 만큼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균형 있게. 그래서 심장이 어마어마하게 혼자 튼튼해서 나머지의 장기를 해칠 만큼 강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란 얘기입니다. 이 말씀만으로 사실 예수님이 주신 회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요, 그냥 그저 손을 내밀어서 다른 손처럼 성하게 되었다라는 말만 기록하지 않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들어보시면 압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질문 한번 하고 그냥 손을 내밀라 해서 한 손을 치유하신 게 아닙니다. 많은 무리들에게 질문했는데 그 무리 중 단 한 사람도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또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 이것들 중에 무엇이 옳으냐라고 질문하신 그때 단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않았던 그들의 완악함을 보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혀를 끌끌 차며 노하심으로 그들을 이렇게 둘러보았습니다. 예수님도 화를 내시나?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죠? 하나님은 화를 내실까요? 안 내실까요? 화를 내십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니까 화를 내십니다. 목사님 자주 화를 냅니다. 어떻게 주의 종이 그럴 수 있나?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겠지만 한승질하는 목사는 자기의 연약함을 늘 이기지 못하고 화를 냅니다. 그러면 집사님들을 어떻겠습니까? 달란트인 것처럼 화를 냅니다.
성도는 어떻겠습니까? 화를 냅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예수님처럼 선한 일과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일에 분노해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성질을 못 이겨서 화를 내곤 합니다. 이것은 옳은 게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 남편이 내 맘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내는 화는, 그게 옳은 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집사님 아시죠? 네, 아멘 하셨습니다. 자, 사람들은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예수님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날이면 더더욱이 말이죠. 무엇이 옳은지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알았을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 그 중에 거룩한 하나님의 안식일에 무엇을 행하는 것이 옳았는지 그들이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잠한 것입니다. 마음에 찔리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입장, 자기의 주장을 따라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따라서, 그러면 저는 입을 닫고 여기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한 질문에 그들은 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답을 알지만 그건 자기들이 행동하는 것과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결과란 어떤 의미인 줄 아시죠? 예수님이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한 결과가 예수님 자신에게 어떤 피해로 다가올지를 분명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은혜를 받는 그 대상이 품은 마음이나 그 사람이 누구의 편에 속해 있는지도 뻔히 알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손이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 불쌍한 그를 동정하고 그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이 일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모든 예수님을 죽일 구실을 찾고 있었던 무리들에게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고, 은혜를 눈으로 목도한 이들은 어이없게도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치유한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선을 행한 일, 사람을 살리는 이 일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1절에 보면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을 죽일까 하여 의논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구체화할 명분을 얻었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걷고 계십니다. 그리고 죽음의 십자가를 향해서 한 발짝씩 한 발짝씩 더 빠져나가지 못할 만큼 구실을 만들면서 그냥 그렇게 나가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행한 이 일은 조금 더 본질에 가까운 다른 시각으로 살펴보면 사람들을 그저 만족시키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행동은 모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에 맞춰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목숨이 위협을 받더라도 그 일을 행하려고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에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일을 행하면 점점 위기에 내몰릴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 늘 주목하는데 성부 하나님에 대한 입장을 보자, 그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입장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제 보기로 하자, 그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지만, 자, 하나님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불리해져요, 안 불리해져요? 불리해지죠. 그럼 죽일 명분을 그들이 얻을까요, 얻지 않을까요? 얻을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행하는 그 일 때문에, 사랑을 베푸는 걸 떠나서요,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이 점점 불리해지고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게 된다고요?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이, 예수님이 죽는 그것이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거를 가라고 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입장은 그렇단 말입니다. 예수님이야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고침을 받기 원하시는 그 따뜻한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기로 하자 그만. 하나님은요, 그렇게 죽는 것을 기뻐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얘기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그것은 대적들에게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한 이들을 외면하고 불쌍한 이들이 버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행하는, 군말 없이 순종하며 그저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죠.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여러분, 무엇을 알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뭐였죠? 사랑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심판을 알게 한대요. 심판을 알게 한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일이 왜 누구에게는 심판이어야 하죠? 그 사랑을 거부하고 그 사랑 안에서 거하려고 그 사랑을 수용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분노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를 도모하는 이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그것 자체가 심판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꾸로 읽어보면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일,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었다 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말을 표면적으로만 해석합니다. 그리고 234가지의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어떤 일인가 라고 234가지의 일을, 작은 세부적인 규칙을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만 지키면 되는데 234가지의 규칙을 지키라고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강요해왔다, 그런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규칙들은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철저하게 지키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안식일에 예수님을 송사할 근거를 얻기에 손 마른 사람을 회당에 들여놓고 예수님을 엿보았습니다. 무슨 일을 했다고요? 안식일에 그들이 기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병자를 섭외하고 그 병자를 회당에 불러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잡을 작당을 하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둘러싸이고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살피는 일을 했다, 그런 말이죠. 어느 날에요? 안식일에 했다, 그 말입니다. 저들은 안식일을 지킨다고 234가지의 규칙들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참 안식입니까? 그 마음을 품고 사는 게 안식인가요?
그 날을 거룩하게 하는 일인가요? 또한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가지고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였다며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참 안식 안에 있는 것입니까? 이들이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을 안식일 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었겠습니까? 또 있습니다. 평생을 손이 마르며 고통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 고통이 떠나고 건강하게 고침을 받게 되자 바리새인들은 분노하고 억울해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를 서로 의논하였습니다. 자, 이들의 안식일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날이었습니다. 모략을 꾸미며 서로 비판하는 날이었고, 비난하는 날이고, 정죄하는 날이고, 분을 바라며 살인을 공모하는 날이었습니다. 안식일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이겠습니까? 이런 그들이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켜야 한다며 은혜도 긍휼함도 자비도 사랑도 잊은 채 자기들이 정해놓은 234가지의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 규례와 세칙을 강요하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어이없는 안식일입니까?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은 그 능력을 나타내는 데 있습니다. 이들은 결코 경건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누구를 위한 하나님의 날이라고요? 사람을 향한, 사람을 위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날을 경건하게 지키지 않았습니다. 경건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경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안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그저 안 움직이고 그렇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안식이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를 말하고,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과 거칠에만 치우치고 안식이 없는 안식을 말하고 하나님 없는 안식일을 만들며 그것을 지킨다고 고집하는 사람들은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여기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본질은 보지 못했습니다. 전통과 형식과 규칙만 강조해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말하고 율법을 말하는 그들이 사랑이 없는 율법의 조문,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는 율법의 조문만을 강요하며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빠진 도덕과 윤리만 남긴 것입니다. 이것은 껍데기입니다. 바나나가 알맹이가 없이 껍데기만 담은 것입니다. 물론 당장 치료하지 않아도요, 손이 마른 사람이 당장 죽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이 사람을 단 하루쯤 기다렸다가 치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바리새인들이 굳이 안식일을 범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그 규칙을요, 지켜도 상관이 없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안식일에도요, 사실 생명의 위험이 있는 사람은 안식일에 치료하는 것이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죽을 정도가 되면 치료를 해야 된다. 그러나 죽지 않을 사람은 치료하지 말아야 된다가 규칙입니다. 동물들이요, 구덩이에 빠져서 죽어가잖아요. 그러면 건지는 게 안식일의 규칙입니다. 모든 걸 하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고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가 규칙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예수님은 당장 오늘 치료하지 않아도 되는 이 사람을 굳이 오늘 치료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르치시려고요. 가르치시려고요. 그냥 규칙을 지켜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시려고요. 무엇을 하는 게 규칙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오히려 안식일의 규칙이라는 것을 가르치시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누가 기뻐하는 일이냐? 예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내가 그것을 원한다 라고 말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치시려고 예수님은 안식일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는 반드시 죄로부터 벗어난 쉼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주일이 있습니다. 이 날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안식 후 첫날입니다. 이 날을 지켜 예배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나를 기념하라 하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모두 벗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기신 참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주의 품 안에서 사는 우리들은 안식일에만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모두를, 그 365일 전부를, 그리고 하루 중 24시간의 모두를 안식을 얻은 안식일로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섬기는 우리는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를 매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안식과 예배는 형식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죠. 지금 무엇을 피하라고 했으니까요? 알맹이 없는 형식을 피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안식이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어라 그 말입니다. 왜요? 참 안식은 어디에 있으니까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말을 이제 다 해석해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어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세상을 6일을 살다가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쉬어라 라고 얘기하는 그 안식일의 본질의 회복은 그거라 그 말이에요. 세상을 위해서 살고 세상에서 지이고 세상에 의해서 두들겨 맞고 억눌리고 맞고 힘들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했던 너희는 이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란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저 일만 안 하는 주의를 지키고 자리만 채우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행동에 그리스도가 없는 삶을 살면서 주의 성수한다고 우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닌 바리새인의 편을 들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행동에서요, 여러분의 형제를 미워하고 여러분의 자매를 미워하는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이 미움과 질투와 분노와 좌절하는 삶을 그대로 살면서도 여기에서 예배한다고 앉아있는 것이라면 이 예배는 알맹이 없는 껍데기를 가지고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배의 알맹이는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입니다. 그 삶의 알맹이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 전 일주일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게 해주신 것이 감사해서 예물을 구분하여 드립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헌금입니다. 일주일을 바로 살지 않는 자는 헌금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11조를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그 삶이 예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헌금이 거룩한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삶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나 예물을 구분하지 않는 이 모든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본질을 왜곡하지 않고 왜곡 없이 참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마음의 중심을 담은 삶을 살아드리고 예배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주일을 특별히 구분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저 육신만 편하다고 안식을 얻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호흡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쉼이 없다면 그 쉼은 쉬는 것이 아닌 쉼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저 배만 부르다고 안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는 결핍을, 여러 가지 세상적 요구를 취하면서 대신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해 왔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를 계속 말해왔습니다. 수많은 역사와 그 철학적 질문들은 하나님을 상실한 인간은 그런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다가 결론입니다. 사람에게 진정한 안식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속에 거할 때만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참된 쉼은 주님을 만나 그분의 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살지 않고 여기 와서 예배한다고 앉아있는 것 자체는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예배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안식입니다. 둘째는 선행과 구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주일은 단순히 그저 피곤한 몸을 쉬는 날이 아닙니다. 물론 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서 안식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이런 영혼들에게 안식이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의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날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원래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옛날을 기억하십니까?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또 그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절망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힘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억눌려서 비참하지 않으셨습니까? 살아도 희망이 없진 않으셨습니까? 내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식이신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들이, 안식이신 예수님을 아는 여러분들이 모른 척하고 여러분만 그것을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자들이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많은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그 본질을 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빈 껍데기만 남은 모습으로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그 자리에만 참석하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순간이라도 빨리 돌아서서 하나님 안에 있는 나로 회복하셔야 합니다. 주일에 내가 다른 사람을 재고 달며 정죄함을 일삼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주일이란 오늘 하루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안식으로 주어진 전체의 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날에 복음을 전도하고 선행을 하고 구제하는 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또 양보하고 져주는 일을 할 수 있다면, 내가 이기지 않고 상대방을 이기는 일로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다면 그것이 안식일이고 그것이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키는 주일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조성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참 안식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간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식일을 인간을 위해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계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여러분, 선을 행하는 일은 때로 우리의 입장이 불리해질 것입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리고 그 입장이 불리해지는 것을 오히려 넘어서서 예수님처럼 위험을 감수해야 되기도 하고 우리에게 오는 피해를 그냥 직접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우리에게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며 그리고 희생하는 우리를 짓밟고 더 많은 이익과 더 많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우리를 비아냥거리고 우리를 그저 그런 사람 취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지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선을 행하라. 우리가 담대하게 이 명령을 지켜드리고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을 바로 지키는 것이 될 것입니다. 안식을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와 함께 계시기를,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참 안식일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며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늘 형식에 얽매여 내용을 잃어버린 안식일을 지켜온 듯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외형을 챙기기에 바빴고 그저 외형만 만족하면 내용이 비어도 우리는 그것을 안식일을 지킨다고 스스로 위로했던 자였던 것을 기억해냅니다. 주일이 아닌 날에는 주일과 다르게 보내는 어리석음 속에 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날이 주인인 것을 우리는 잊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안식의 의미를 이제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제 참된 쉼을 얻게 되며 선행을 격려하고 복음을 전하는 안식이 우리와 늘 있게 하시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늘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겉으로만 행동하는 자가 아니라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자로 서게 하시고 들은 말씀의 감동 속에서 매일을 넘치는 행복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